지난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우리나라 영화인 기생충이 사관왕을 휩쓸었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 최고의 상인 작품상과 또 감독상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화가 나오기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중 감독을 빼놓을 수 없겠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기까지는 그는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됐습니다. 흥행에 실패한 적도 있었고 또 성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카데미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이었어요. 그에게 이루고자 했던 한 목표,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것이고 또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감독도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주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 개인적인 삶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위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닌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삶의 이유, 목적을 바로 알면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도요, 엄청난 노력과 시간, 열정과 돈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도요, 그에 따른 노력과 시간과 열정과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도요, 투자사가 있듯이 복음을 위해서도 예수님과 동업하는 사람, 투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그 여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는데,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자, 예수의 12 제자들도 동행했지만은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받았던, 그래서 자유를 얻었던, 질병에서 고침받는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들은요,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깁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겨요.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던 그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 마지막 부활의 사건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뭐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 돈을 써야 할 곳을 알았던 여인들, 내가 번 이 돈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았던 이 여인들, 하늘의 보물을 쌓아뒀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안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어. 나를 위해서 공부했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고, 열정을 바쳤고요. 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헛된 것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합니까? 올라가죠. 성령의 예언대로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쇠사슬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포들 앞에 서서 입을 연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죠. 뭐라고 입을 엽니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해명.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어느 정도 매를 맞고 어느 정도로 그가 고통 가운데 결박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은 흔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손과 다리가 묶였을 것이고, 그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 내가 내 동포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 그래, 말해봐라 했더니 오늘 그가 입을 열어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해명. 바울은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엄격한 율법을 따라 산 사람이었어.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불태우고 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누구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은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두 눈을 멀게 하시던지. 오늘 바울이 두 눈이 멀었어요. 왜? 핍박했잖아요. 두 눈을 멀게 하시던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던지 예수님께서 직접 손봐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손봐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손봐주셔요. 옆에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손봐줄 거예요. 한마디 해줍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손봐주셔요. 바울은요, 이제까지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으로, 또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증인,
증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복은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법정에 쓰면 증인 선서합니다. 당신은 절대 거짓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순간 당신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뭐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개인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이 개인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증인의 삶은 여러분 일부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동족들에게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죠.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얘기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거, 인간의 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과 권력이 있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오늘 들어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로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빤사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환상으로 수많은 흰 옷 입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와, 영안이 열려서 천국으로 봤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모두가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까만 옷을 입으셨네. 흰 옷을 입으셨어. 하얀 두루마리, 세마포.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의
그 옷을 빨아야 됩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가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의 살과 피,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진 자를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라. 나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끗게 빠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출석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리 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입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루 입고 바로바로 빨지 않아요? 왜? 더러우니까, 냄새나니까. 그래, 오늘도 우리가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보고서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또 깨끗게 빨아야 되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하듯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을 마지막 때 내가 살려낼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기분 나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2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똑같이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어! 그만해! 나한테 말하지 마!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아 그래요?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듣기 싫어! 그만해!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더 받아들여야 될 이 이스라엘 동족들이 오히려 더 반대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막 대적을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던 반대를 하던 증인이 해야 할 일은요,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증인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
나쁘든지 기회가 좋든 나쁘든 꾸준히 복음 선포하는 것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입을 여는 자를 통해서 너 안 해? 하지마. 그러면 뭐 너만 있는 줄 아느냐? 하지마. 나는 돌을 들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찬양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어? 나는 돌들을 통해서도 내 찬양받을 수 있어. 우리가 아니어도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 안 해? 하지마. 내가 아쉽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로 옮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누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쉬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쉬워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우리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요. 우리 학생들은 또 새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 친구들을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새 친구들과 관계 맺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전하려고 아멘도 안 해. 이것들은 학교 뭐 하러 다니니? 니들 급식이나 먹으러 다니니? 관심이 급식이지. 오늘의 메뉴 오로지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예인들 이야기 게임하고. 여러분, 근데 학교를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전도하라고, 예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냥 뭐 대충 성적에 맞춰서 들어갔나요? 왜 들어가느냐고요? 내가 만난 예수 간증하면서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 이유이고 일터로 가는 이유입니다. 대학교를 왜 들어갑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연애하고 술문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캠퍼스 복음화하는 꿈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학교로 보낸 이유예요. 이걸 모르면 그저 대학교 가서 공부한답시고 교회도 안 나와? 난 우리 대학생이 요즘 이해가 안 가. 시험 기간 돼도 안 나와. 예배고 뭐가 없어. 시험 공부하느라고 지들이 얼마나 공부했다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기간 되면 학생 예배 안 나와. 바쁘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학교를 왜 갑니까? 캠퍼스 복음화라고. 이런 꿈을 가져보라고. 이런 꿈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지난주 3일 동안 익산 청광교에서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집회들이 또 수련회가 취소되었는데, 청광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래도 은혜 받는 집회는 해야겠죠.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집회 해야 되겠죠? 하시면서 취소 안 하고 진행시키시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진행이 되겠죠? 예, 그럼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무장하고 예배 방독면 쓰고 예배하면 되죠. 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죠. 해야죠. 그래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모든 순서 다 그냥 중간중간 했던 걸 프로그램 다 빼버리고 그냥 오로지 말씀만. 제가 4번 설교했어요. 4번 설교. 유일하게 그거 하고 왔어요. 첫날 저녁부터 4번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전에 집회 1시간씩 찬양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시간씩 찬양이 됐어. 그 청년들, 연합 청년들이 처음에는요, 그 찬양할 때 부르니까 정말 애들이 움직이지도 않아. 앞에서 자기네 그 학생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끔찍 안 해. 움직이는 애들 한 5-6명 있더라고요. 5-6명. 그 5-6명이 누구냐? 교사들. 그리고 이제 고3, 이제 수능을 준비할 고3들. 뭔가 급한 애들. 중학생들은 급할 게 없어. 끔찍 안 해. 끔찍 안 해.
정말 끔찍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학생들이요. 첫날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뛰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발동이 걸리기 시작해요. 시동 걸리기 시작해요. 집회가 끝났어요. 11시 다 돼서 끝났습니다. 첫날 집회가. 집회 끝났는데 저 뒤에 있었더니 제가 또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있었더니 8살 된 남자가 이렇게 쭈삐쭈삐 저 옆에 오더니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 안녕 반갑다 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재미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고맙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걸어오더니 하나씩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이 아이가 한 번도 안 졸았어요 라는 얘기였어요. 평상시 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인 어린 예배 때 좋은 애들은 좀 치료가 필요한 애들이죠. 치료 예배 때도 좋은 애들은 정말 치료가 필요해요. 그 아이들은 뭐 심리 치료부터 또 육신 치료 모든 치료가 다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치료학교 때는 좋을 수가 없는데, 근데 대중 예배 이런 집회에서는 아이들은 거의 졸도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번도 안 졸았어요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둘째 날 오전 집회하고 또 둘째 날 저녁 집회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설교 이제 2번 들었잖아요. 저녁 집회, 오전 집회. 찬양할 때부터 막 애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7시 30분에 시작했던 집회가 12시가 되어서 끝났어요. 그 시간에 끝난 것도 아쉬운데 막 더 찬양하자라는 거 제가 그냥 중단했어요. 그만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3 여학생이 집에 가면서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엄마한테 부재중 전화가 많이 찍혔네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부모일 확률이 좀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쭈삐쭈삐하면서 얘가 뭔가 막 아쉬워하는. 그래서 제가 좀 몇 마디 물어봤어요. 너 뭐하니? 펜싱한데 신의자매 후계자인지 펜싱한데. 그러니 열심히 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구나 하고 제가 축복해 줬어요. 마지막 날 파송 예배가요.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해서요. 오후 1시에 끝났어요. 밥 먹을 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죠. 말씀 듣는 내내 저도 뭐 3시 4시까지 하라면 계속 할 수 있었는데 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1시에 중단을 했어요. 1시 끝나는데 아이들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막 울어요.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졸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어요. 뭐가 다른 것일까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팍 울기 시작해요. 함께 했던 어른들 몇몇 또 성도들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학생은요. 목사님 제가 천사를 봤어요. 간증할 사람 나오라 했더니 3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분이 80이 넘으신 할머니예요. 80 넘으신 할머니가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불교쟁이였습니다. 불교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집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느 날 갑자기 나무아미타불 할렐루야 하면 나오더라는 거야. 나무아미타불 할렐루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나무아미타불 할렐루야 하면 자꾸 할렐루야 하면 나오니까. 그러다 그 교회를 다닌 권사님이 전도해서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참석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막 눈이 갑자기 막 눈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눈이 막 시원해져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하고서 집에 돌아가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잘 보이지 않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분은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더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광대학교 병원에 예약까지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날 저녁 집회 참석하다가
눈이 맑고 눈이 시원한 것을 경험하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분이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은요, 제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를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외쳤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오로지 복음 전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늘상 하듯이, 여기서 하듯이, 캠프에서 하듯이 저는 동일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증인의 삶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열매를 맺는 2020년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 둘째 날에 몸이 많이 아팠는데 찬양 시간에 몸에 힘이 쭉쭉 빠져서 자리에 돌아가서 찬양을 할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보내주셔서 제 다리를 붙들어 주신 덕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오기 전에 별로 기대가 없었는데 첫날 때부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첫날 집회가 끝나고 미디어 금식을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미디어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향성 없이 열정만 있었구나. 누굴 예배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았던 것 같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익산시를 뒤집을 수 있는 올라온 다음 세대로 우리 중고등부 대청부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잊었던 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주님 사랑 다시 기억하면서 가족들한테도 이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다. 소리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기도의 힘과 찬양의 힘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인 나를 바라봐.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저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오늘 결단했습니다. 항상 제가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익산 시골에 사는 한 청년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저를 제한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장영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돼서 이 익산시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고요.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정말 모두가 다 뛰면서 찬양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저희들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돼야겠다고 다짐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저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이 어떠셨나요? 예배를 항상 드리지만 기도도 1시간 이상씩은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이번 수련회 어떠셨나요?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르짖으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 수련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저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제 안에 교만과 제약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다고. 전 항상 주님이 절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었는데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주님께서 절 정말 사랑하시다는 것을. 군대에서 이번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캠프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 어떤 거 기도했어요? 절 만나달라고. 예수님 만났어요? 네. 어떻게 만났어요? 기도해서 만났어요. 하루에 1~2장씩 말씀 읽을 거고 주일마다 교회 꾸준히 나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시
아 이런 거 해야지. 이번 캠프를 통해 다시 할게요. 그냥 당당하게. 말씀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두 손 높이 들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됩니다. 주님 앞에 소리 질러! 이번 주는 필리핀 선교 집회를 떠납니다. 두 번의 선교팀 집회하고 또 한 번의 그 필리핀 아이따 마을 원주민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동역이 필요합니다.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누가 선교합니까? 선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부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 순교자들, 선교사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시아 최초 기독교 국가인 필리핀은 많은 이단 종교들이 기독교로 치부되는 안타까움과 이슬람의 세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땅입니다. 기독교가 90%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8%에 불과합니다. 첫 사역지는 마닐라에서 차로 4시간 이동하면 도착하는 아에따 마을입니다. 필리핀 원주민인 이들은 노예 출신으로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에게서조차 멸시를 당하며 사회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직업도 가질 수 없어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외부에서 온 한국인들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선교팀은 조별로 나뉘어 탈개동 선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준비해간 닭으로 요리를 해주며 식사를 대접하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3대 빈민지역으로 알려진 바세코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빌딩 숲 뒤에 위치한 빈민촌으로 쓰레기와 매춘, 마약과 장기 밀매 등 위험한 환경에 주민과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다 모기들 애벌레 치운 것 같아. 둘이 떼이는 거.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루 한 끼 식사를 배급받기 위해 모인 아이들이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길거리의 동물들도 다 병에 걸려 있네요. 이런 곳이 아이들의 놀이터이며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멋있다. 300명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는 150불. 우리 돈으로 18만 원 정도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피부병 등 온갖 질병과 굶주림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배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밥 먹이기 바빠요 지금. 우리 아이들 밥 많이 먹어야 해요. 여러분 많이 후원해주세요. 밥이 없어요. 밥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500명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밥은 없는데 애들이 계속 들어오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피딩이 끝난 후 아이들을 초청하여 찬양과 예배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돈을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길 따라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그들이 다 선교사들인 거예요. 누가 이 일에 함께 할 거냐? 누가 함께 할 거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
구성 안소는 사람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람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꿉시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세요. 하라고 여러분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일터로 보내셨어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갑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 승인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승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동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주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뤄가리라.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리라. 함께 하실 주의 능력 믿으며 내가 능히 이뤄내리라.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뤄가리라.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리라. 함께 하실 주의 능력 믿으며 우리 마지막으로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뤄가리라.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리라. 함께 하실 주의 능력 믿으며 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 가장 기쁜 일이요 내 생에 최고의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쓰고 시간과 열정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예수 일에 동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투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 성경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